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한 주 시작이 되었고요. 또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루와 한 주, 또 삶의 모든 문제, 그리고 아픔, 질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보이는 바보다, 보이지 않는 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또 보이지 않는 바 우리 주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과 생각 또한 하나님에게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마지막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배경이 육적으로는 보이는 세상으로는 굉장히 심한 박해가 있었던 때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영적 세상 그리고 내세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해 들은 이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기대하며 내세를 소망하며 힘과 위로를 얻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큰 재앙, 대접의 재앙이고요. 5, 6,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묘사하고 그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미지화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세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사실은 반드시 하는 것 같은데 인지하지 못하거나 좀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 같은 경우는, 교회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인정을 했고 이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그것에 대한 4차원의 영성세계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세상과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점이 있으면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고, 면이 쌓여서 이 종이들이 쌓이면 이렇게 입체가 되는 3차원이 되고, 이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의 세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주장하는 5차원과 6차원의 그런 주장도 들어보긴 했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이 육체 이 너머의 세상, 이거는 이제 헬라 당시의 사상에서는 이 이데아, 그래서 육은 약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저도 하나님이 보면 이 영적인 것을 굉장히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택이라는 곳에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할 때 그 장소가 이 점집이고 이렇게 절이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굉장히 악몽을 많이 꿔서 기도를 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꿈과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 불의 장막, 철의 장막을 이 둘러진치는 상상을 하며 기도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이후로는 아주 평안하게 생활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영적 체험들이 들려왔고 체험되어졌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않느냐, 기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답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을 모르지만 분별하고 해석해낼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세력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오늘의 이제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5째 천사가 이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건 뭐냐? 대적의 끝이 온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빛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어둠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태양이 당연히 있는 줄 알죠. 우리 믿음의 세상, 아니 이 불신의 세상에서 오해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에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공기도 그리고 태양도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물이 끓는 점이 높은 산에서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36.5도인 체온만으로 우리가 우주에 올라가면 이 뜨겁지 않은데 피가 끓기 시작해서 우리는 터져서 기화돼서 죽습니다. 그런 세상인데 오늘 우리는 이게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늘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주님은 늘 계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우리가 등을 돌리는 순간 어둠이 존재하게 됩니다. 빛이 늘 존재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6장 요한계시록 10절부터 읽어보았지만 10절과 11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타깝게도 비방하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주셨구나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고 혀를 깨문다고 해요. 두려우면 하나님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혀를 깨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군대 후임병이 행군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혀를 깨물어 봤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걷는 게 힘든지 혀 깨물어 죽는 게 힘든지 시험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인가? 답은 회개하라고 분명히 1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어떠한 것인가는 더 아프기 전에 더 고통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는 여섯째 천사의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는데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있는데 그 길이 예비된 것은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대항할 수 있는 악한 자들이 오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후의 발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발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믿지 않는 이들은 이렇게 혀를 깨물던가 발악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힘이 있는 척하고 권세 있는 척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단들이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자신의 세력이 세다고 과시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뭐라고 말하죠? 이미 시편의 1편에서는 이야기하죠. 바람에 나는 그와 같다다. 악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에 타버리는 그런 건불이되어 날아가는 존재들인데 자신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들을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위험도 겁 없다. 찬양과 똑같습니다. 13절 14절의 내용도 마지막 때의 모습이 계속 표현이 되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귀신의 영이죠. 영적인 존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용,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힘을 모아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습죠. 주님 앞에서는 발악을 하는 모습이지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냥 불에 모아 살라질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15절에 그러면서 오늘 우리 말씀드린 그 당시의 상황 때문이겠죠.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성도들이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이 이상한 환상을 미래적으로 현세적으로도 분명히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모습 속에서 당시의 위로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5절에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15절 말씀은 표시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은 빨간색입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두렵고 떨리는 속에서 복이 있다는 복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린 마음과 생각을 주님에게 향하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고 그럴 때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 당연히 복이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모습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긴장하는 모습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나는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만 힘쓰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을 힘쓰고 거룩을 힘쓰는 삶인가라는 것을 돌아보면 되죠. 16절에 많이 들어본 듯한 아마겟돈이 말하죠. 이 아마겟돈도 사실은 뭐 큰 중요는 안 하는데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는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라서 보여지는데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승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모인 곳을 표현하죠. 17절부터 또 7째 마지막 대접이죠.
대접에. 그랬더니 성전에서 음성이 납니다. 아, 이게 주님의 큰 소리. 그런데 그 소리는요, 되었다라고 하는데 세 번역에도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도 완결입니다. 다 되었다, 그리고 다 마쳤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9절에 바벨론 큰 성, 왜 그걸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맹렬한 포도주,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게 된다라고 이 바벨론 성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세상은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이고 거역한 세상이니 벌을 받을 거다. 이어지는 말씀에 산도 산악도 없어지는, 굉장히 무섭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동산이 아니라 산을 없애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재현, 여전히 동일하게 악과 하나님을 대항했던 이 애굽의 당시 심판처럼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우박이 한 달란트랍니다. 한 덩이. 키로수라면 굳이 34kg 정도 되는데 그냥 돌덩이가 그냥 떨어지는 거죠. 남아남지 않습니다. 가끔 큰 우박이 떨어져서 자동차도 그리고 농가에 피해도 오는 것들이 요즘도 보이는데 그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땅도 건물도 다 부셔질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결국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이 보였습니까? 세상에 어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고요. 모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들의 최후. 어쩌면 지금 저들은 대단하다. 우리 마음에도 어쩌면 부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요, 끝이 정해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드린 마음도 생각도 시선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붙잡아야 되는 마지막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 앞에 7장에서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지만 승리는요,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야 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고 우리도 그 노래소리가 귀전에 울릴 줄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는 외치고 찬양하고 오늘도 평안강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세상은 모릅니다.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회개하지 않으니 16절에는 마지막에 21절 마지막은 재앙이 큼이 신데도 사람들은 비방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기회는 있고 전할 기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찬양할 수 있는, 세상은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기억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전하고 보여주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함 속에, 때로는 무지함 속에 살았던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아직도 모르는 저들도 용서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아버지 편만하게 모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보다 그것에 전심을 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로 함께합니다. 아버지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참된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하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애써 힘써 살겠다고 아버지 버티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무기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에게 나오는 역사, 구원받는 이들이 나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든 이들이 있습니까? 고난 이들이 있습니까? 질병과 싸웁니까? 암과 투병합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이 그것 알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관이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에 머물고 오늘도 경건에 힘쓰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니 이 나라 위정자들과 이 지역 사회와 우리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가정과 산업의 일터 우리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리석음에 있는 우리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분쟁과 다툼에 있는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경외하며 아버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을 아우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